예,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울 신, 그 신자도 아니고 귀신신의 신자도 아니고 무슨 신자라고요? 펼신, 납신. 그래서 거듭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한다 할 때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신신당부. 그때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 동편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 느보산. 저는 그 느보산을 못 가봤어요. 박 목사님 지난번에 가서 거기서 사진을 딱 볼 때 저기도 가봤어야 되는데 했던 지역입니다. 그 요단 건너편 가나안을 바라다 보면서 그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살아갈 그 땅을 전망하고, 그래서 회고와 전망의 책,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이 5권을 보통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 전체를 폭넓게 그냥 율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좁은 의미에서 율법 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모세 오경을 율법,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토라라고 하는 이곳에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법전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소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3개 있습니다.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법전이라고도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계약법전.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어렵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있는 것을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뭐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결에 관한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신명기에 있는데, 이 신명기 오늘 12장에서부터 1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요.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 신명기를 영어로 두트로노미라고 그러거든요. 두트로노미 코드라고 해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특별하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힌트가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그 뒤에 그 규례와 법전,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와 법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그리고 6장에서부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너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마에다가 표시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메고 다니고 집 문설주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늘 말씀과 가까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잊지 말고 살아라.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 이제부터 너희가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본격적으로 이러하니라 라고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걸 신명기 법전, 신명기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땅에서예요. 새로운 땅에.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는 어디서 지킬 거냐면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아직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라고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바로 이 모세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미 바라다보고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이미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 하나님 우리를 여기를 차지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 땅, 새로운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장 가보세요. 우리 성경 12장을 펼치고 있는데 앞장 1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합쳐서 산골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이 그 비를 어떻게 해요? 흡수해 다 먹어버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은 물이 와요. 비가 옵니다. 근데 그 땅은 파종한 후에 물을 뭐로 대요? 발로 물을 댑니다. 여러분 이 물레방아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서서 계속 발로 물레바퀴를 돌리면 이쪽에 있는 강물이 이쪽에 있는 논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애굽은요 채소밭을 가꾸면 나일강에 있는 물을 언제든지 그 풍성한 그 물을 농사로 그래서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을 이쪽에 대려면 수로도 있고 그 뭐로 물을 댄다고 그래 성경에? 발이 누구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거 발로 물을 계속 돌리면 물을 계속해서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발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합니다. 범람이 와요. 사람들을 피하게 와서 왔다가 다시 범람이 오면 이 고대 이집트에 발달된 토목 또 측량 그래서 땅 여기까지 다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또 농사를 지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돼요? 권력이 있으면 농사를 언제든지 늘 풍성하게 풍요로운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비가 오면 산에 있는 물이 다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흘러가요. 골짜기라도 물이 고여 있으면 되는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텐데 그 땅은 어떤 땅이야?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물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돌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할 땅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끔 비가 오긴 오는데 지금 막 씨앗을 뿌려가지고 오는데 비가 확 와가지고 씨가 다 흘러내려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에 맞는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어느 정도 축축해지면 그때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자랄 때는 어느 정도 그래서 비는 때가 중요한 거죠. 때에 맞게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느 땅이 더 좋아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예, 맞습니다. 애굽 땅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애굽에 지금 요셉 때 내려갔습니다. 요셉 때 내려가서 처음에는 좋았죠. 애굽의 총리여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구역. 요셉의 그 가족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왔더니 바로가 여기 너희들 따로 살아라 하고 고센을 줬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에.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가량 삽니다. 그 400년 동안 살면서 바로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뀝니다. 그 요셉에게 빚진 게 없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대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뭐로 쓰냐면 노예로 씁니다. 노예로서도 몇 년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도 애굽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데 가서 400년 살면 거기가 고향입니까? 타향입니까? 고향이죠. 근데 애굽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에 비교하면 어느 땅이 훨씬 좋아요? 애굽 땅이 훨씬 좋아. 하나님이 바로를 막 무찌르고 거기서 출애굽할 게 아니라 바로를 거기 무찌르고 거기를 정복해서 이집트를 정복해서 그 나일강의 그 풍요와 번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끌어내셔요. 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십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말로는 어떻게 해요? 이름은 적과 끓이는 땅.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물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는 뭘 바라다보고 살아야 되냐면 하늘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 사람 수, 그것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굳이 데리고 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할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 그래서 12장 1절에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2절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러니까 그 땅이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여기 높은 산 이게 나중에 산당이 됩니다. 산당. 그 높은 곳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하여간 좋은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조악한 신등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사하신 가정이 있는데 이사하러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네, 청소부터 하죠. 요즘은 아주 그냥 입주 청소부터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 땅을 청결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죠? 이 당시에는 신약에는 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이 성소 성막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 그 이스라엘 중에 어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거기를 수도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거기에 다윗성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죠.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솔로몬에 의해서 거기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솔로몬의 성전, 아니 조금 빨리 잡아도 다윗의 그 장막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가나안을 들어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나서 다윗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길게는 약 400년, 학자들에 따라서 좀 짧게는 한 25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신명기 법전에서 어디를 지금 계속 여러분 이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12장 5절, 12장 11절, 12장 21절, 14장 23절, 14장 24절, 16장 2절, 16장 6절, 16장 11절, 26장 2절, 10도 이름은 빼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렇게만 줄여서 되어 있는 것도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코드라고 하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어떤 한 장소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체인데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굳이 한 곳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중앙성소. 물론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각자가 있는 장막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니까 자기 집이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유월절 때, 초막절 때, 그리고 초실절 때 그렇게 예루살렘 중앙성소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소에 대해 그래서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좀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구별함으로. 그래서 사람을 구별합니다. 지역, 땅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구별하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을 구별하고 성전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합니다. 장소를 구별해요. 사람도 구별합니다. 만민을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구별하시고 또 이 구별을 통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와 구별하다가 그게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이제 그 구별을 허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어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도 없어지고 구별이 없습니다.
자, 그곳 지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찾아 나아가랍니다. 5절에 끝에 보면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너희의 번제와 6절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초태생들이죠. 처음 난 것들 모두 7가지입니다. 그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장소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올 곳을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뭘 먹으라고 그래요? 가지고 온 것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그걸 먹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먹고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돼요.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이거 조금 확대됩니다. 함께 먹을 사람들이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해라.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라. 이제 함께 먹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확대됩니다.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라. 이걸 우리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삼가 아래입니다. 다른 말로 조심해서 be careful입니다. 조심해서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장소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보세요. 새로운 땅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부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여기 7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물들과 11조를 어디서 드리라고 하냐면 거기서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그곳에 와서 가지고 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율법 이전의 일이었죠.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암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하나님의 집, 그게 뭐예요? 그게 벳엘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내가 무사히 다시 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베델의 서원을 합니다. 그때 1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11조가 10분의 1이 우리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 보겠습니다.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바꾼다고요?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11조를 내가 이건 다 곡식이에요. 곡식이 요즘처럼 현 금액으로 화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알곡을 갖다 바친 것 같아. 좀 아까워요. 그래서 좀 알곡을 갖고 오고 좀 약간 좀 덜 실한 걸로 바꾸고 싶어. 그래도 양은 10분의 1이야. 그렇게 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로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절을 물으려면 물은다는 말 아시죠? 뭘 샀는데 교환, 환불 물으는 거예요. 11절을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가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원이 아니라 10분의 1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가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돼요. 소나 양도 유목민들이니까 그것도 소득인데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11조야. 근데 우리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안 그러시죠? 우리는 보통은 10마리 중에 어떤 것 바치지? 예, 제일 작은 거, 흠이 있는 거, 좀 못생긴 거, 젖도 잘 만나는 거 그런 걸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네가 고르지 말고 지팡이 아래로 놓고 양무리들이 있으면 지나가게 해라. 애들이 막 지나가는데 10번째 그걸 무조건 아무리 실하건 아무리 좀 뭐 허하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고르지 마라. 그렇게 바로 바꾸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꾸려고 한다. 소나 양을 바꾸려고 하면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바쳐라. 바꾸려고 하는 그놈도 바치고 10번째 그것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지니라. 이 10분의 1이 어디에 쓰이냐? 민수기 18장 봐보세요. 민수기 18장 21절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어디에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을 섬기는데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라고 다 완전한 것이 아니죠. 다 허물들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뭐로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거자는 들거자입니다. 뭐 번제, 소제, 속제제 이거는 제사의 종류인데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불로 태워 이걸 화제라고 합니다. 번제도 불로 태우고 소제도 불로 태우고 속제제도 불로 태우고 다 태워요. 그 태우고 나면 먹을 게 없죠. 그런데 거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받으십시오.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거제예요. 거제. 그럼 그대로 있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제사장과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요제도 있어요.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요제예요. 화제 불로 태우는 거
거제, 요제, 그 중에 11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드려요? 거제로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거제로 드린 걸 누구한테 줘요? 레위인한테 준다는 겁니다. 레위인. 26절 봐보세요. 지금 민수기 18장을 읽고 있습니다.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 레위인도 11조를 받았잖아요. 소득이죠. 그걸 그 중에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냐면 아론에게 드려요. 그때도 거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11조의 11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요. 그 레위인들의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바쳐서 그래서 회막에 쓰는 성소, 성전 하나님 그의 이름을 두실 그곳을 지키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땅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지정하시고 곧바로 여호수아가 그곳에 만들지 않고 사사시대가 훨씬 지나가 사울 왕 다윗 솔로몬에 와서 약 400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중앙성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 이것들을 온전하게 했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과 다른 땅이에요.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곳인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곳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높은 산에 작은 산에 푸른 나무 아래 바알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온갖 채찍과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자기 이름을 두셨던 그 성전마저 무너뜨리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긴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갔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올 때 1차, 2차, 3차로 포로가 돌아와요. 첫 번째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2달에 한 번 우리 이현희 목사님께서 에스라서를 말씀하시잖아요. 중단됐다가 다시 짓고 하는 그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놨을 때 포로 생활 70년에 들어와서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고가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유다의 왕조가 무너지고 왕조가 세워지고 그게 아니라 이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까지가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제2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70년 그 사람 중에 옛날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노인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어요. 한편으로는 이거라도 세워져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지만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 성전을 지은 것이 1차 포로의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는 율법 운동을 합니다.
에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회당 운동을 하는 것이 에스라예요. 2차, 3차 복귀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쌓는 것이 느헤미야의 3차 복귀입니다. 그런데 3차 복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 13장 10절. 이거 불을 좀 끌까요? 더워서 막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아, 그러세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면. 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은 이미 끝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어. 레위 사람들이 뭘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느헤미야가 총독이에요. 그때 당시에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인 거죠.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생업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11조를. 자, 그런 배경 속에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 다르죠? 이거 구별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제 7가지 자기의 이름을 두실 곳, 택하실 곳에 7가지 중에 11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11조와 봉헌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이게 이제 말라기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걷고 본인데 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졌지만 레위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았던 것을 느헤미야가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조금 뒤에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말라기 성전에 돌아와서 말라기 오니까 그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라기의 상황의 성전이 버림받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논쟁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한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11조는 폐지되었다. 신약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근체 박하와 회양 아주 특수 작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나는 게 아니죠. 조금 나는 거예요. 근체 가까운 채소라는 겁니다. 그 텃밭 같은데 그 작은 것도 다 11조를 해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요즘도 몇십 원까지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하와 근체와 그 회양과 근체의 11조와 같은 그런 11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봐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건 예수님 시대고 바울의 복음서에는 11조가 없다. 11조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시대보다 훨씬 뒤에 바울 시대에 와서는 11조가 폐지됐다. 바울이 11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울의 전도는 주로 이방인 전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1조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에 반하여 이방인들은 11조보다 아마 다른 봉헌 그래서 거기는 안디옥 교회라든지 뭐 이런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의 헌금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을 너희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많은 환난에도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바울 시대, 교회 시대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것은 뭐가 먼저 쓰여져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말씀드려도 가리켜도 또 가리켜야 되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져요.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복음서 중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쓰여져요? 마가복음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목요일부터 마가복음을 읽을 거예요. 읽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마가복음입니다. 자, 복음서를 쓴 복음서의 기자들이 바울 서신의 것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가 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혹은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의 믿음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해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게 해요. 자, 바울 서신, 복음서 어떻게 먼저 쓰여져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져요. 11조의 언급이 이게 바울 서신에 없다고 해서 예수님 시대를 지나가서 이 서신을 쓴 교회 시대, 바울 시대는 11조가 없는 거다. 폐기됐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있었던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경 설명은 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땅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부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서 얼마나 영속하고 얼마나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이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기,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앙성소를 만드는 것이고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소를 돌보지 않습니다. 성소를 돌보지 않은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레위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곳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의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용도가 하나가 회막을 돌보는 거예요. 회막을 돌보기 위해서 레위인을 돌보는 거고, 두 번째는 11조를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와보세요. 신명기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신명기에는 신신당부한다고 그랬죠. 거듭. 그래서 신명기가 좀 읽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 얘기를 또 한 것 같고 반복됩니다. 신신 거듭 말하는 거예요. 12장을 읽었는데 14장 가보세요.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곳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까 12장에서도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조의 기능 첫 번째가 레위인을 돌보고 그것을 통해서 회막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다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11조의 일부로 함께 온 사람들과 먹고 즐거워하는데 23절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왜 일주일 중에 하루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느냐? 내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기를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드리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14장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버리는 것은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저버린다. 앞에 무슨 글자 하나 더 넣으면 좋을까요? 저버리는 것은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저자 앞에 무슨 글자를 하나 한 글자를 더 넣어보세요.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무시하다 리글레트를 쓰고 있어요. 앞에 1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2장 18절 12장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즐거워해요. 너는 삼가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조심해서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어떻게 저버리 예, 조심해서 be careful to neglect 예, 조심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돌보기 위해서? 레위인을 돌보는 이유는 레위인이라는 회막을 돌보기 위해서. 그 회막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두신 곳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간 다음부터 400여 년 후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도 잊어버려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어떻게 다시 세워주신데도 또 하나님을 망각하고 느헤미야가 야단치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합니다. 에스라가 부흥운동 율법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예 중에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바리새파들은요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다 들리게 뻐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1조를 하면서도 교만하고 자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과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를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해요. 하나님 11조를 안 하고도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소비 11조를 뿐만 할 그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율법의 하나님 성경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얀길에 한국 교회가 하얀길에 들리는 이야기에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도 어떤 모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이번 달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행히 주일은 쉬어서 교회는 해가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이전했어요. 근데 주소지를 보니까 그 목사님 댁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접고 그냥 집에서 우리가 옛날 30년 전 40년 전에는 단칸방에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후퇴해서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 교회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주인이 지키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켜요? 성도들이 없어지고 그래도 목사가 있으면 교회는 될 겁니다. 목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지키기가 물론 요즘은 교회를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어떤 모임에서 어떤 교회가 분란이 있어서 목사님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도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 있죠.
흩어지지 않고는 있어요.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땅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부입니다. 이 신명기 코드라는 신명기 법정의 처음에 지금 1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교회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시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굳이 신명기는 그곳에 와서, 찾아와서, 가지고 와서. 그런데 아까 14장에 보면 집이 좀 멀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을 봐주세요. 그 다 양 끌고 먼 길로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갖고 와서,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편리를 봐주세요. 그렇지만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부, 물론 지금 광야 시대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지금으로부터 약 기원전 1400,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일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도 우리도 이 말씀을 더불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지켜가야 할지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부, 11조를 하고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주를 받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나 보라고 당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